나와 너의 관계가 이게 돼버리면 이게 뭐냐 하면 너의 관계가 이걸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이 없어요. 너와 나의 관계라는 게 없어요. 없어서 나 너라고 하지 않고 이걸 합쳐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성경에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너와 나의 관계를 세상으로 해서 이 세상을 제거합니다. 그 제거하게 되면 너도 제거되고 뭐도 제거돼요. 나도 제거되고 세 가지 제거돼요. 첫째는 너가 제거되죠. 두 번째는 나가 제거되죠. 세 번째는 이 관계도 같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만났다.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뭘 만나냐 하면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고 뭘 만나냐 하면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을.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오늘 할 거 15절이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치 말라. 사랑치 말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거는 전혀 소중하지 않다. 소중하지 않다. 예. 이 세상의 것은 전혀 소중하지 않다.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세상이 소중하지 않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전혀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대입하듯이 하면 너 소중하지 않다. 나 소중하지 않다. 나와 너의 관계도 전혀 소중하지 않다. 그 뭐냐? 남은 건 뭐예요? 그 세상 자체가 소중하지 않다면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너가 되고 그리고 나가 그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가 나가 되는 거죠. 그 겨울가에 돌멩이 만날 때 돌멩이를 만질 때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요. 시내가에 겨울 하나 돌멩이 죽을 때 떨면서 이거 합니까? 저 돌멩이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 돌멩이가 저 내한테 무슨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뭐 이게 무서워요. 그렇지 않죠? 그럼 돌멩이하고 너하고 차이점이 뭔데? 돌멩이 만나는데 왜 끌리지 않을까요? 전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소중하지 않아요. 돌멩이가. 그래서 성경은 뭐냐?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게 성경이에요. 나보다 더 소중한 거. 지금 오늘 참석을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자기보다 자기가 소중해서 그런 게 아닌가 몰라. 세상이 소중한 거. 세상은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은 뭐로 구성됐다 했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 이게 세상이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걸 보고 가족이라 하죠. 성경에서는 그 가족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세상이라 해요. 세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 세상이 소중한지. 세상이 소중한 말은 뭐냐? 내가 의도 갖고 맺어진 관계가 나만큼이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맺었던 관계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이거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세상에 대한 여전히 믿음과 집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가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자기의 소중함을 세상의 평가로 종결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의 소중함이 내가 맺은 관계에 의해서 나를 어떻게 점수 매기고 평가에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 더 살 의미와 가치를 내가 얻겠다는 거예요. 살만한, 아직도 나는 살만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안 죽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나와 너와 이 전체를 합쳐서 이것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이 소중하지 않다면, 그러면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있는 나는 세상이 소중하지 않다면, 그럼 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출생의 문제. 바로 요한복음은, 또 요한 1서는 이 출생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다시 출생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볼 수 없다 했죠. 그러면 굳이 다시 출생해야 된다는 말은, 기존에 한 번 출생한 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한 번 출생한 것은 어디서 출생한 거예요? 딱 한 번 출생한 것은 어디서 출생한 겁니까? 예? 세상에서 출생한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은 뭐로 되어 있다? 나와 너의 관계로 된 거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래서 출생한 게 뭐예요? 나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요. 세상 출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면 그 흔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비둬 나 이대로 살래 하잖아요. 이대로 살면 문제가 되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나름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고, 나름 삶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의미를 제공하는 공간이, 세상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나, 나는 세상을 버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도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바닥부터 다시. 아까 출생에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바닥부터 다시. 우리의 바닥이 뭐냐? 바닥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끌어줘요. 너 어느 출신이야? 해병대 출신이야? 방위 출신이야? 보통 남자한테 묻지요. 어느 출신이야? 세상 출신 같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없고요. 하늘나라 출신이라면 세상에는 소속이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안양강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예언자로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먼저 오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 출생 문제에 있어서 자기 출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다가 예수님과 결합을 시도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데다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중에 결국 어디에 빠졌냐 하면,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는 말.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거기에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열리며, 세례요한이 속해 있는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요,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는 귀머리가 되고 소경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백성이 아쉬운 게 있고 몸도 안 좋고 사는 게 형편이 어렵고 불편할 때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자비에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라는 식의 구약. 그동안 말씀을 지키면 지켜주고 안 지키면 벌 내리신다 하는 그런 의식이 구약에 있었거든요. 율법이 복과 저주 그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출생 문제를 기존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존의 나를 이걸 제거하는 쪽으로 새로운 출생 문제를 가지고 신약에서는 시작을 새로운 바닥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한 내가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느냐, 지금 있는 내가 어떻게 구원 받느냐고 시도하면 안 되고 어떤 지점에서 나의 구원이 이미 완료되었습니까를 찾아야 돼요. 어떤 지점에서 그 지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바닥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바닥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출생지 말고, 내가 모르고 있는 출생 공간을 찾아가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바로 이 세상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파쇄해버리고 부셔버리죠. 지어버리죠. 왜냐하면 세상 안에는 나의 스토리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몰래 애들이나 누가 가족의 일기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족들의 일기장을 몰래 뭐 잠옷에 채워놓고 해도 뭐 잠옷에 열쇠 뻔한 데 같은 걸 보면 그 일기장이 뭐냐? 자기 이야기예요. 근데 일기장에 나오는 모든 첫마디부터 끝마디까지 모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세상 이야기예요. 오늘은 날씨가 맑다. 바람이 좀 부는데 옷을 한 겹 더 입고 갈까? 오늘 학교 가서 친구 만나면 어제 다퉜는 거 사과부터 하고 해야지. 오늘 어머니께서 맛있는 계란 로라를 해 주셨다. 동생이 더 먹겠다는 걸 내가 왜 먼저 빨리 먹고 이랬을까? 동생은 울고 있었다. 다음에는 나 그런 나쁜 짓 안 해야지. 모조리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무엇과 교류하면서 주변에 있는 상황, 세상과 교류하면서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뭐로? 일기장으로 남기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미 자기 이야기가 하루하루 남긴다는 말은 그만큼 내 이야기를 삭제하기가 그만큼 더욱더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내 이야기를. 애쓰고 공들여서 살아왔는데 이걸 일거에 개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철 되면 사람들이 춥다고 옷을 잘 입잖아요. 그러니까 옷차림이 어수선해요. 진짜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의 구원은 어수선한 나의 이야기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정돈해 줍니다. 깔끔하게. 세상 없을 때 너도 없었고 너도 없고 너가 너라고 하는 그 가족관계도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소중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랑하지 말라. 어떻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깔끔하죠. 너와 너 아는 사람과 그리고 너와 맺었던 모든 일기장에 있는 이야기 그거 전혀 소중하지 않다. 사랑하지 마라. 너의 이야기를 너의 과거사를 네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그 인생을 예, 어수선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성도가 내가 어디서 다시 태어났는가 그 지점을 찾아가면서 예, 뭐를 통과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과하죠. 세상을 통과하죠. 통과하면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거기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해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 가지고 이건 일종의 이 말씀 일종의 지우개 같은 거예요. 중학교 때 일기장 또 에이 이게 뭐 지금 별 의미 중요하지 않는 거. 고등학교 이거 별 중요하지 않는 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교 때 미팅에서 처음 만났던 첫 아가씨나 큰 남자 아이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 다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점집에 가는 일은 거의 없지요. 제가 거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점집에 간다 칩시다. 그러면 점쟁이가 딱 들으면 묻는 게 딱 세 가지 묻지요. 이름, 나이, 모태. 이건 딱 세 가지 물어요. 야, 이걸 어떻게 아는가? 수장님이 보고 알지 뭐. 예. 물어보살 보면 그런 이야기야. 나이 50 밑에 말 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예. 뭐가 고민이야? 뭐 이래 오잖아요. 세상 살면서 점집을 가야 되고 누구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되고 누구 조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목적이 뭐죠? 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주님 사랑하고 싶어서 상담을 하러 점집에 갑니까? 주님 사랑하고 싶어서. 나이 얼마, 하는 일, 목사, 뭐 때문에 왔는데,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물어보살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그거 하러 점집에 굳이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네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묻는 거 그 자체가, 그 물음 자체가 네가 지우지 않고 내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런 물음 자체가. 그 알아서 뭐 할 건데? 알아봤자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미 구원이 확정되는데 왜 우리가 용을 쓰지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출생 바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에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접근하고 찾아가고 또 그것이 뭐 접근할 것도 없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내가 출생했구나. 그러면 될 문제지. 하나님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립니까는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묻는 이유는 이게 땅 꿍꿍이 속에서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인생 배려 먹은 것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서 배려 먹은 게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엽고 이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온한 여생을 보장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노림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누굽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 속한 나를 사랑하는 거지요. 제가 시간 되기 전에 시작해서 미안해서 다시 초반에 있는 걸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 합쳐서 이걸 뭐라고 했냐? 이걸 세상으로 했죠. 근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이나 세상 것 안에 들어있는 것. 그것들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왜? 전혀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혀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은 세상에는 소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소중할 것은 세상 말고 딴 데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분이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세상을 다시 부수하면 세상은 이제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예, 너라는 것도 너와 관계니까 너라는 것도 소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너를 너라고 부르는 나도 소중하지 않고 소중하니까 지어버립시다. 그 다음에 나와 너와 관계했던 모든 우정 그리고 관심사 부대끼면서 정나는 정 같은 거 싸우면서 정나는 거 알고 지내는 거 그것도 소중하지 않아. 모든 게.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가장 최소 단위가 뭐냐면 가정이죠. 예? 예, 나는 나고 난 아들이라면 너는 뭐냐 아버지 어머니죠. 부모죠. 아버지 어머니도 소중하지 않고 나도 소중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 관계도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 이거 그냥 들으면 호로자식 호로자식 후레자식이라고 하죠. 후레자식. 아버지 만나러 했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안 만나고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보기를 돌같이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타인을 돌같이 본다는 것은 그 말은 뭐냐 우선 나부터 나를 돌같이 본다는가 될 때에 비로소 타인을 돌같이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남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린애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자기한테 맛있는 과자를 줄 때 그 순간은 어린애는 그 준 사람을 좋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과자는 먹을 때 순간과 과자 다 끝날 순간이 달라져요. 과자 먹으니까 배부르잖아요. 꼭 과자 줄까? 아니요. 그러면 내 과자 필요 없습니다. 왜? 난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 과자는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애의 특징은 자아가 없다는 거죠. 자아가 없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자아가 없으니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애가 자아가 없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나 계획이 전혀 없어요. 어린애의 특징이. 그래서 주께서 친히 기르시는 겁니다. 성도를 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뭐에 비유하냐 하면 참새에 비유했어요. 참새가 주께서 친히 기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추가하냐 하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 길러줄처럼 너희를 귀하게 해서 길러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빠져요? 참새는 창고도 들이지 않고 농사도 안 짓지요. 왜? 주께서 기르시니까. 내가 나를 기르면 창고가 필요한데 거기 필요 없어요. 주께서 기르주시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성도를 어느 수준으로 길러주신단 말이에요. 뭐 펀드 한 12개 하고 그렇게 길러주는 거예요. 뭡니까? 참새처럼 그날 먹는 걸 조각조각 그 수준으로 길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자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따라서 내 앞에서 전세 사기당 했다고 내한테 하지 마.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자들이 뭐 알아듣고 예?
무슨 감은 잡는데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출생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출생 문제를. 예. 자, 출생 문제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면 너 어디서 출생한 건데?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 특히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다 훑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출생했는데?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은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것이 정답일지. 1, 2. 어디서 출생했는가? 죽음에서 출생했다. 예, 출생했다. 문제 어려워요. 예, 이 킬러 문항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덤에서 출생했다. 어느 게 정답입니까? 또 출제위원 누구냐고 또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서 출생했습니까? 죽음에서 출생한 거예요? 무덤에서 출생한 거예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세 개도 아니에요. 예. 죽음에서 다시 나오신 분 누구냐 하면 하나님 미래에 위해 서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뭐하냐? 부활에 첫 열매라 했어요. 먼저서서 15장 15장 22절인가? 네, 20절인가?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23절. 먼저는 첫 열매에 그리스도 되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죽으면서 첫 번째 부활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무덤에서 출생했다. 여기 정답인데 무덤이 뭐냐면 이 세상 전부를 주님께서 무덤화시킨 거예요. 이 세상 전부를. 태어나서 10살을 살아도 20살을 살아도 인간은 무덤을 놀이터 삼아서 또는 무덤을 경쟁 자기 삶의 터전으로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무덤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무덤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6에서 나와서 6으로 가는 거예요. 6에서 나와서 6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거듭남이 없지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이 무덤 안에 놀이터도 있고요. 이 워터파크도 있어요. 무덤 안에. 대통령 집도 있고. 무덤 안에서 저끼리 싸운다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저끼리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무덤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어디를 경영해야 주님과 그리고 나머지 세상에서 버림받은 주님과 세상을 버린 세상의 차이가 뭐냐? 한쪽은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은 모든 인간은 어디서 종착점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아무리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눈으로 파악하는 마지막 모습은 어디냐? 무덤입니다. 각자 자기 무덤으로 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체가 공동묘지예요.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무덤의 동기성들이에요.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무덤에서 태어나 무덤에 누워. 저 무덤에 누워 하는 거래. 저 무덤에 누웠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부터 우리는 부활되잖아요 하는데 그때는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부활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로마서 18장에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임하는 뭔 뜻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영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막 갔다. 너희들 끝났어. 너희는 끝난 거예요. 교회 다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스토리, 우리 일기장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하늘나라에 있다는데 한번 가봐야지. 이거는 지금, 이거는 자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아까 나의 이야기는, 함정이 중요해서. 나의 이야기는, 중요한 거 좀 적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는 상태의 나예요. 나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적이 없는 나의 이야기예요. 좀 힘들지요. 몸 아프고 돈 없고 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버림받지는 않았잖아요. 버림받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버림받지 않아요. 남들처럼 여유 있지 못해서 아쉬워서 교회 나와서 비는 거, 그거는 역시 세상이에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간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뭡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덤에 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마치 이거지, 화장대 또는 어디 납골당에 누구 만나러 가는 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할아버님, 예. 납골당 뚜껑 열는 그 안에 뭐 있다? 아버지 뼈 있고 할아버지 뼈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고, 세상 이야기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야기는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한번 이걸 조인트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다. 무슨 변화? 무슨 변화요? 정답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변화가 있다. 1번 있다. 2번 없다. 오늘 전부 다 틀려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변화 있다. 변화 없다. 몇 번입니까? 용기는 자만 답변해. 변화가 없지요. 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바리새인인데 무슨 변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한 통속인데.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녀서 무슨 변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변화 없어요. 아마 변화를 찾고 목사가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마귀의 조작이에요. 마귀가 주는 환상이고 조작입니다. 교회 안 와도 추억하고 있고, 교회 와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변화가 있어, 그래. 교회 안 올 때는 나중에 늙어서 할 일 없을 때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 올 때는 아이고, 이게 죽기 전에 빨리 가야지. 요 변화인데, 그 변화, 이 변화는 마찬가지로 무덤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그게 무슨, 달라진 거예요. 그 인간이, 그 나머지 그 밤인데, 똑같은 인간이 왔는데요. 변화를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크게 쓰겠습니다. 이거 맞았던가. 크게 쓸게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나에게 아무런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동안 너무 마귀가 주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이게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뭘 발견해야 되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인간의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모든 신학과 세상의 지혜가 그 가짜성을 그대로 들추어내는 게 요한복음, 요한 1서 성경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마귀한테 농락당하고 조작된 삶을 좀 살아왔습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 뭐예요? 너는 너에게 어떤 존재다? 소중한 존재답고 그렇게 부추김을 당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말로 하지 말고 돈이나 몇 푼 뜯어주지. 말로 사랑하지 말고 하리. 나는 나에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너는 나에게 소용없다. 너는 나에게 소용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소용없고 너는 나에게 소용없다. 그것은 세상 자체가 주님하고 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온 우주를 준다 할지라도 세상 자체가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그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예수님 변화할 때에 초막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성의? 왜 갑자기 거기서 성의를 표해요? 초막셋을 짓게 되겠다. 주께서 좋다고 초막에 사시겠습니까? 거기 주님이 해같이 빛나다가 초막 홀다가 다 쳐버리네. 도대체 감을 못 잡아. 해같이 빛나는 분을 초막에 모시가 어떻게 초막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초막을. 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초막 지어 주겠다고 제안을 왜 했습니까? 예수님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잘 보이려는 내가 소중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예수님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 내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조차도 12제자조차도 무엇이 일부예요? 이 세상의 일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나타나는데 우리의 어떤 변화도 기대해서는 안 되고 또 기대해봐야 소용없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변화는 뭐냐? 주님 자체에서 쏟아져 나온 변화죠. 이걸 구분해야 돼요. 주님 오심으로써 내한테 이익이 없다는 그런 변화는 없어요. 오히려 나는 주님을 버린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한 통속이 되었다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내게 뭘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뭐지? 이거는 킬러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1번 주여 내게 뭘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땡인 거 이거 다 아시죠? 내가 나의 세계를 새롭게 펼쳐 나가겠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주님 자체의 변화예요. 이 땅에 와서 초라하게 오셔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늘을 성천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주님 자체의 변화가 변하지 나에게는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럽게 해같이 빛나는 변화는 그건 무슨 변화냐? 그거는 그 출생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예수님 변화하는 일 안에서
천국 백성이 새롭게 출생했던 그 자식께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구원해달라는 게 나를 구원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께 그런 거 없어요. 네가 뭔데 너는 버릴 대상이지 왜 내가 너를 구원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알아서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롭게.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는 방법은 그 인간을 이미 일단은 죽이십니다. 예. 죽이십니다. 죽고 난 뒤에 주님의 로마서 8장의 11절에 말한 말씀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뭐 되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되었습니까? 예. 뭡니까? 죽을 너희 몸이죠. 그 주께서 일을 하시는 대상이 뭐냐면 우리가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 죽은 몸에게 뭐가 온다?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내한테 감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께 감사해야 돼요? 주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주님께 감사하죠. 주님께 감사할 땐 조건이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본다? 그동안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 나에게 집착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이 땅에서 버림받게 한 하나의 이유로서 가담되었던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도라 하는 것은 늘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미 내가 알던 내 출생 말고 우리 가정의 출생 말고 내가 모르고 있는 새로운 출생지에 의하여 주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되새기면 돼요. 성도가 할 일이 의외로 간단하죠. 그걸 되새기는데 주께서 이 세상을 허용한 거예요. 허용하니까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뭐 하면 안 된다?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쉬워요. 예? 왜? 그게 나의 출생을 보장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삼촌이 국정원이고 우리 고모가 재벌 어떻게 그런 게 소중한 게 아니고 재벌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구원을 확정시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주지만 취직은 시켜주겠지만 사는데 편하게 해주겠지만 조카 고모님 니 보니까 차 좀 오래됐더라. 내 한 5년 썼더라. 5년 쓰면 그 차 무서운 거 아니야? 내가 신차 뽑아줄게. 아이고 고모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모도 참 드문 고모이지만 고맙죠. 이건 아주 쉬운 문제예요. 1번 받는다, 2번 안 받는다. 이게 몇 번입니까? 3번 널렁 받는다. 몇 번입니까? 널렁 받는다. 널렁 받는데. 왜 그 차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핑계하는 참 멋지다. 진짜 핑계하는 좋다. 예.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예.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사랑할 액수가 어디까지 한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참 핑계 하나 잡죠. 왜 보험을 5개 들어야 되는가? 내가 이 10개의 보험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이 왜 필요하냐면 딜레트 삭제하기 위해서요. 세상의 어떤 복도 나의 무덤에서의 출생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흔히 혼자 되신 그 여자분들에게 주위에서 그만 가만 놔두지를 못해요. 좋은 남자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달라고. 철도공사 다니는데 공사할 때 소개시켜드릴까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남의 인생은 쓸쓸하게 혼자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쪽은 아예 상차하고 자식도 전부 다 결혼장가다 보냈는데 외로운 비둘기끼리 한번 여생을 해보시죠. 1번 1번 일단 본다. 2번 아예 안 본다. 그런 추천 들어온 것도 튕기는 많아. 입장들이 뭐 그것도 돌아보면 아씨 그 붙잡을 걸 매주 튕기다가 꼴난 것도 저은 것도 튕기다가 좋은 기회 다 놓치는 뭐 이렇게 하죠. 주께서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한다면 그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지독하게 철저하게 남은 생애를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무덤 체험. 도대체 어떤 점에서 세상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차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아는 사람은 이면 뭡니까? 그 사람의 출생이 세상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했기 때문에 주와 동일한 안목과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그걸 갈라내지 마세요. 당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도 돌멩이고 나도 돌멩이. 제가 주일날에 예를 들면 당신도 연탄재고 나도 연탄재인데 벌써 뜨거운 거 다 식어버린 연탄재끼리 모아서 무슨 연탄재에 위신 채울 게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또는 5장에 나오는 용어 하나가 사실 나누한 용어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걸 우리의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 근데 세례요한은 세례요한 자체가 예수님의 문신이죠. 육신이라는 거죠. 문제는 인간이 옷을 입는다는 게 문제가 돼요. 인간 자체가 옷인데 옷을 입어버리면 이건 뭐냐면 옷은 낡아도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옷이 낡아지는 것이 옷의 운명이라면 그 옷을 입은 우리도 뭐가 됩니까?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이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옷과 같이 다 헤어질 것이다. 파쇄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부순다고 했는데 세상을 부수면서 동시에 뭐도 부서져요? 우리의 몸도 세월 따라 시간 따라 같이 부서지는 겁니다. 밀어둘 이유가 없어요. 밀어둘 이유가 없어요. 또 일부러 또 부순다고 등산하고 또 그런 객기는 부리지 마세요. 등산하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수선한 내 마음을 깔끔하게 소실되는 것으로 정리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 정리해주고 소실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의 요소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평생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저는
예,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세상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는 관통하게 만들어요. 아,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한 요소가 이런 것들이구나. 아,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쭉 체감하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 갔더니만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 믿음 좋다, 기도도 왜 이렇게 잘해요, 은혜 받았어요, 뭐 하는 것들을, 예, 그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우와 교우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우정 지내고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것. 그건 뭐예요? 세상 끝일까요? 세상 끝이 아닐까요? 이 끝까지 킬러하는 건가? 어떻게 세상 끝입니까? 세상 끝이 아닙니까? 예? 우리는 교제는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소리 해가면서 세상 끝이 돼요? 아니에요. 우리의 타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거는 교우 관계죠. 그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뭐 싸움하고 멱살 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죄가, 내가 세상 사랑이 덜추어지고 발굴되어서 너 이거 사랑하고 있잖아라는 지적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진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천사는 아니고 천사 같은 존재죠. 무슨 천사가 있어요. 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을 앞으로 여러분 만나셔야 되고요. 그런 사태를 겪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 살아가면서 그 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싶으십시다.